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자라면서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목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더 먼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습니다. 혹시 제 가장 먼저였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남자라면 태어나서 세계 정복 정도의 꿈은 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 진지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정복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꿈이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꿈이 바뀌었던 이유가 거룩한 비전, 거룩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소망교회인 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어른 예배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목사님이 되어서 언젠가 저 자리에서 설교해야겠다. 소망교회 설교단을 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다.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봤던 그 목사님 같은 그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위적이라거나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주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아무튼 여전히 그 제 마음속에는 이 가짜 권위가 아니라 이 진짜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권위의 문제는 사실 목회자나 이 설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는커녕 듣지도 않고 무시당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무기력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그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걸 보면 이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당과 성전을 착각하십니다. 그 회당과 성전은 다른 겁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회당은 이 단순하게 예배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성전의 의미를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실은 성전의 의미라기보다 회당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성년이 12명 이상 있으면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이 회당의 예배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랍비나 초청된 사람이 강해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정상적인 유대교 회당에서는 먼저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토론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서로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사실 이 회당에는 그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엑세프레손토라는 말인데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놀라움으로 얻어맞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패닉인데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로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한번 했더니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했더니 와 대단하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시지? 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해. 꿈인가요? 저도 그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설교자 되고 싶거든요. 근데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막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맞아서 아득해질 만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첫 번째로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탁월하게 분석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이 서기관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얼만큼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느냐가 그들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성경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공부한 그 지식,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갖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학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를 갖게 되면 어느 정도 학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가 되면 그 분야, 자신이 연구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권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지, 정말 그 사람이 많이 공부를 해서 서기관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이 아닙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갑자기 회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몇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는 직책이나 직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직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 권위라고 생각하면 쉽게 권위주의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세 번째로, 권위는 신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엄숙하게 꾸짖으시고 또 쫓아내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진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권위란 건 이런 겁니다. 설교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손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을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물에 관한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개와 사자를 한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길들여진 사자였죠.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사자를 보더니 꼼짝도 못하고 기에 눌려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사자의 기세에 그냥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귀신이 마치 사자 앞에 강아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에는 그런 놀라움과 권위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결론이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실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정결함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행 잘하는 사람들 더 많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명호 전도사님과 함께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하면 올해 행복한 교회 교회학교가 이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해주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수련회의 꽃은 찬양 집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시려고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찬양해 주신 이 전도사님을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년에 이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최보라 전도사님의 소개로 이 찬양팀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또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고 또 처음 사역 부탁드릴 때 좀 염치 없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좀 그래도 와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쾌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얼마나 잘하는 팀이려나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학교에서 동아리하는 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찬양팀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섭외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했더니 어마어마한 팀이었던 겁니다. 그 대형 집회에서 섭외를 받으면 200만 원 이상 받고 섬기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 찬양팀만 10수명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저희가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별도의 탑차를 빌려서 악기들, 음향 장비들 자기들이 다 빌려와서 모두 가져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너무 미안한 감정만 남았죠. 사실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던 사례비는 정말 문자 그대로 차비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작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수련회에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수련회 찬양팀 섭외가 저희 수련회와 같은 날짜에 들어온 거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고민됐겠습니까? 겨우 20명도 안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집회, 교통비도 되지 않는 사례비, 그리고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교회의 섭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섬겨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더 고맙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다시 부르고 싶어도 미안해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더 야심차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찬양팀 섭외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라 지푸라기 제대로 있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리고 많이 불려다니는 팀이고 저희가 기한이 피크 아주 절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그때만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사실 그래도 또 저희가 교회 형편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할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죄송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상황을 모를 때는 모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조건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흔쾌하게 정말 기분 좋게 함께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사한 마음에 이제 식사를 청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 섬김, 헌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다면 이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찬양사역, 찬양팀 사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에게 찾아와서 찬양 사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강력하게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웬만하면 다른 거 하세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 힘있게 들리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도사님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 통해서 큰일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돕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교만한 사람이어서 웬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도 않거든요. 어디 찬양 잘하시는 교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위해 주신 선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물론 외모는 저보다 좀 더 들어 보이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신대원도 아직 입학하지 않으셨고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의 차이였습니다. 한 가지뿐이었지만 전부가 변했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에서 불가능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서 있는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이 아무런 능력 없이 권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또 서 있는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